참석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점이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런 시라가 있습니다. 충청도에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 모습 주인은 물론 애들까지도 반말을 찍찍해 됐어요. 옛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모습을 만나면 아주 깍듯이 인사를 하고, 그 교회 이제 개척을 한 장로님도 역시 깍듯이 인사하면서 그를 맞아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자기 집 종들처럼 생각하는데 이 두 분만은 자기를 사람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 모습들로 낮에는 못 참석하면 저녁 집회는 좀 참석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동안 자기를 또 인격적으로 대해준 분은 그분이다 생각해가지고 그 부흥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 첫째 저녁 참석하고 둘째 저녁 날 이제 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부흥 강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100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그냥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 모습은 평소에 땅 20마지기, 한섬지기라고 그러죠. 우리 시골에서는 한섬지기래요. 20마지기 논농사를 짓는 게 평생 소원했어요. 근데 딱 계산이 나오는데, 야, 그래, 20마지기를 살면 그때는 땅 한 마지기에 쌀 10가마 했답니다. 그래, 200가마를 가지면 되는데, 그럼 쌀 2가마니만 뒤면 200가마니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거 해볼 만하다. 그래, 확신이 오더라고요. 근데 있어야지 돈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이 청각 시절에 모습 살아서 3가마를 두고 산 집이, 지금 사는 집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던겨. 그래가지고 급히 판다고 그래서 3가마 집 돈 주고 산 걸 갖다 2가마에 받았다는 거예요. 응? 빨리 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 그 다음날 저녁 집회 때 디려버렸어. 급하게 팔라.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집이 없는 신세, 어떤 나무 집 셋방 살라든가 뭐 그래야 될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을 산 사람이 이사날짜 하느라고 와서 무당에 가서 이사날짜 잡으러 가면 그러잖아요. 이름도 지어가고 뭐. 그래 무당한테 갔는데 이놈 무당이 당신은 그 집에 가면 죽는다는 거야. 절대적 이사가 안 된다는 거야. 집 산 사람은 쌀 2가마를 주고 샀는데 세상에 죽는다는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 난감해진 거야. 그래 쫓아와서 무당이 이러니까 그 돈 물려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거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그래서 줄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산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럼 거기 눌러앉아 살으라고. 죽는다는 데 기사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눌러앉아 살면서 도지는 줬겠죠. 그 말씀을 얼마나 이 모습이 붙들었는지 누가 말하고 건 하나님께서 200가마 주실 것이다. 이라고 그냥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담임 목사한테 들어갔어. 그러니 담임 목사님도 참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저도 부담돼. 그런 분들 보겠지. 세상 짓벌어가지고 그거 안 받으면 어떡하나. 담임 목사님도 그냥 기도를, 그때도 뭐 개축교회 성도가 몇시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 모습이 서서히 복을 받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땅을 한마지기 사고 한마지기 사고 삼마지기, 결국은 큰 땅 부자가 됐답니다. 세월이야 걸렸지만 땅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 요직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돼서 머슴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머슴을 부리는 그런 대지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꿈이 또 생겼어. 3이라는 게 꿈을 이루면 또 새로운 꿈이 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글서 살 때는 전세만 살지. 전세 들어가면 집 사야지. 15평 사면 20평 사야죠. 25평 사면 또 40평 사야지. 이게 사람의 소망 아니에요. 이 모습도 이제 땅을 잔뜩 가지고 모습을 두고 사는 편인데 또 꿈이 생긴 거야. 자기는 못 배웠어. 가난한 집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뭐냐. 나는 선생이 되고 싶다. 참.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난 소원이 또 있는데 목사님 나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히죠.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무슨 선생이. 그러니까 목사님 참 지혜로운 분이야.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공부해서 선생 되는 건 힘들고요. 그러면
좋은 게 있습니다. 선생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학교를 만드십시오. 학교를. 그러십시오. 학교를 짓고 학교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선생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면 그냥 귀가 뻗떡 뛴 거야. 그래서 이제 일부 재산을 정지해서 학교를 잘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세워서 이사장이 돼서 그 밑에 많은 선생을 거느리는 그런 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성경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죠.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보는 걸 가지고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의 소원 같은 거 어떤 그것을 우리가 될 걸로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믿음 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요 우리 서울 목사가 명절시로 왔어요. 근데 이제 개척한 지 3개월째 접어들었나? 근데요 제가 참 놀랐어요. 믿음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기서는 제 밑에 있을 때는 전산을 탈 때는 뭐 같은 거 제가 믿음에 얘기하면 논리적인 걸 가지고 자꾸 들여대고 이러더니 자기가 이제 지가 해보니까 안 되겠는가 봐. 기도 이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뭐 성도도 하나도 없대. 근데도 새벽 기도하지. 낮에는 뭐 쉼터를 하니까 꼭 지키고 앉았어야지. 주일 월요일만 문 닫으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꼭 9시부터 10시까지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씩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우리 교회 아버지 붕들 거요. 왜, 뭐 있냐? 그러니까, 아니요.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자기가 저쪽은 이 환경도 이렇고, 이러니까, 부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깨달은 것이 믿음대로 된다는 거야. 거기다가 체험을 두 번 했어. 살짝 걔가 한 달에 한 120만 원 들어간대, 운영하고 뭐하고 가려면. 그런데 그게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 어떤 손길을 통해서 탁 채워준대야. 그게 한 두 번 맛보고 나더니 그렇구나 믿음이 이거구나. 그 믿음이 엄청 섰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달라졌어. 와서 그전 기도하라면 와서 저녁에 같이 기도한다고 보면 어떤 때는 졸려가지고 발은 졸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더니 그냥 나보다 기도를 더 세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같은 곳에 갖다 놓고서 기도시키는구나. 그 믿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 우리 교회도 붕될 것이다. 이것저것 이유라는 것은 맨 인간의 이성의로 판단하고 환경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지 못하려고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역사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람이 볼 때 미련하고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뤘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이 청주에 지금 청주대학교 모교가 대성학교요. 대성. 지금 대성 초등학교부터 다 있죠. 청주대학교 그 창립자가요 김원근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정말 세상 말로는 난 놓고 기억자 설마에 그렇지 않지만 아예 학교라는 가보지는 다 무시거든요. 그래 학교를 세운 거예요. 지금은 대단한 학교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양반이 돈이 많으니까 그걸 세우고 근데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그 학교 같은 거 건축을 하려면 와서 계산하는 게 오히려 건축업보다 더 빨리 다니죠. 그리고 얼마나 아끼는지 못 하나 떨어지면 다 죽는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오냐고 저 석유회사를 그냥 운영을 했어요. 왜? 못 배운 분들이 꿈이 그거거든요. 배우고 싶은데. 근데 그 세월을 놓치니까 학교를 세우고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냥 학교 재단에 100억씩 내는 분들이 왜 그래요? 자기가 못 배운 것이 아니니까 배움의 장소에다가 투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바라보면요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산술이죠. 그죠? 1 더하기 1은 2, 그죠? 2 곱하기 2는 4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법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올해 구정이 쉬었어요. 구정이 쉬고 났으니까 또 한 번 설을 맞았잖아요. 올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으면 꼭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몇 명 나오죠. 근데 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만이 지명의 이름이 붙었어요. 막달라라는 것은 막달라에 사는 여인이다 얘기입니다. 딴 여인들은 요셉의 그 아내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이렇게 딱 보면 또 세베대야 아내 마리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여인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여인은 가족을 갖지 않은 여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 막달라에 살았던 여인. 여러분 몰라요. 여기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시골에서는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이 연당에서 시집 왔죠? 그러면 우리 시골에서는 연당 때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 막달라의 사람이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신앙은요, 사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12 제자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신앙이 특별한 신앙이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신앙의 보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영광을 얻고 축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여인이 여인이에요. 하늘나라 가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상급을 받고 있는 여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받고 저나 여러분도 정말 신앙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서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붙들려서 있던 여인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는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던 여인. 여러분,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 뭐예요? 완전히 미쳤다는 얘기죠.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여인. 그래서 할지 못할지 그냥 막한 인생 아니죠. 어린 인생이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곁에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에게 헌신한,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드리는 그런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주님 떠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내놨어요.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분 잊지 못할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대신 죽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이 막달라는 아니요, 거기까지는 미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 망가진 인생을 고쳐준 그 예수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헌신했던 예인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예요. 미국의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워싱턴 수도죠. 거기 가서 한번 장사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결심을 했어. 그래, 그때 당시 아주 그 지역에 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기업을 하는 대상 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에 찾아가서 나 사실상 이렇게 가서 상가를 얻어가지고 워싱턴 가서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좀
2,000불만 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주겠는데, 그럼 담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담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담보도 없는데 돈 2,000불을 어떻게 빌려주느냐고. 그래가지고 돈을 못 빌리고 그냥 되돌아섰어요. 근데 그 청년을 보내고 난 이 본턴이라는 대상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야. 돈을 많은 사람이고 은행에도 돈 쌓아놓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 돈 은행에다 쌓는 2,000불 그 이자 넣어봐 얼마 넣느냐. 한 젊은이 인생 한번 투자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 청년에게 그냥 꿔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사업하는 동료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꿔줘야지 했다니까 다 말대다는 거요. 아니, 그 돈 꿔줘봐야 뭐 뛰는 거지 뭐, 그거 뭐 왜 그 짓을 하냐고. 근데도 그 보턴내는 사람은 대단했던가 봐요. 그 청년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2,000불을 꿔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이제 그걸 꾸고 가지고 와서 정말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내로 그 돈을 다 갚았어요. 근데 그 후 한 10년 후에 그 엄청난 그 경제 공황이 왔어요. 세계적으로 나가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버티지만 지금 세계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가 어려워. 더군다나 유가가, 우리가 기름값 떨어져서 뭐 우리는 조금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자동차 당장 기름 넣으니까. 그렇지만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소련이 위태하고 지금 산유국들이 위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아요? 이 수출이나 국제 그 건설업에 엄청 지장을 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나가서 사는 곳이 산유국에 가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 잘못하면 못 받을 돈도 엄청나게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왜 기름값을 떠뜨리냐면 소련 잡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소련이 그 기름을 가지고, 이 가스를 가지고 유럽을 붙들고 흔들잖아요. 거기서 다 그걸 갖다 쓰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소련이 큰 수를 치니까 미국에서 그걸 꺾으려고 계획적으로 이거 지금 기름값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 미국에서 이제 석유 유전을 개발했는데, 세일, 그러니까 모래사장에 있는 그 유전을 그걸 개발했다 그래요. 그게 엄청나답니다. 그 모래 밑에. 그걸 갖다 이제 짜가지고 올리는데, 그게 단가가 54불까지만 하면 수지타산이 그냥 나온답니다. 현상 유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획하기를 54불을 떨어뜨리면, 그러면 소련은요, 큰일 난대요. 54불이면. 소련은 그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54불 떨어지고 미국이 법을 바꿨잖아요. 미국은 절대적 지하자원을 외국으로 수출 못하게 돼 있어요. 석유도 수출 못하게 돼 있어요. 외국 거 갖다면 쓰지. 왜? 비상시에 꺼내 쓰려고. 석유가 엄청 많이 묻혀있는데도 못 꺼내고 외국으로 못 팔겠어요. 근데 그거 풀어버렸잖아요. 수출하라. 그래서 54불을 계획하고 54불을 떨어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동의 산유국들 의시대를 꼴비기 싫게 때려잡는 거야. 근데 중동은요 40불까지 버틴답니다. 석유가. 그러니까 중동도 그래 니들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래가 중동에서 또 그냥 막 석유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막 그냥 막 풀어버리는 바람에 그게 이제 50불 54불이야 막 49불까지 떨어져서 결국 미국 석유사가 먼저 손을 들었잖아요. 안 되겠다 막 파업한다니까 다시 올라가서 지금 54 그래 60불까지는 간다고 그래요. 그래 54 56불 그걸 유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경제공황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이거 하루 4끼를 먹고 자고 따뜻하게 살고 이거요.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보기에 우리나라도 IMF 걸려가지고 엄청 힘들었죠. 지금 그리스 같은 나라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거기는 관광 수입이 없습니까? 엄청 나라 아니요. 그래도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어?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래요. 거기는요 우리나라만 애국심이 없대요. 애국심이 없대요. 그리고 게을르대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좋고 충분히 우리나라 같으면 충분한데 그래서 자꾸 그런다 그래요. 자기들만 편하면 돼요. 나라가 망하지 나라. 나라가 안 망해봐서 그래요. 나라가 망해봐서 그런데 안 망해봐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다는데 이렇게 경제공황하면요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때도 이 보통낸 대상이 부도가 나는데요. 모든 사업이 다 도산이 돼버린대요. 그렇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그에게 돈을 꽂아갔더니 스토르시라는 청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겠다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상했던 사람이 아니 당신 돈을 나한테 꽂아간 다 갚았는데 무슨 도와주겠다니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돈은 갚았습니다. 꽂아간 돈은. 그러나 당신께서 나에게 나를 믿고 꽂은 그 돈에 대한 꽂은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도와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줬다는 그런 얘기가 더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된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그걸 저버린다면야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짐승도 은혜를 입으니까요 그 은혜를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적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어떤 주님 앞에 드린 대가나 이것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뻐요. 헌신하는 것이 기뻐요. 여러분 해보세요. 즐거워요. 하나님 그러면 기뻐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꼭 승리합시다. 두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유명한 이런 얘기가 전하고 있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보면 환란이 많은 교회죠. 근데 그때 폴갑이 감독할 때도 핍박이 많아서 이제 감독이 붙잡혀가서 로마에 붙잡혀가서 결국 로마 그 정부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는데 그 화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묻는 거예요. 어떠냐? 이제라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폴리갑 감독이 그 로마인을 딱 쳐다보더니 강하게 얘기하더래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그분은 오늘까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어. 결국은 그분은 화형을 당한 거예요. 화형. 이 화형은요 엄청난 거죠. 특히 그쪽 서부 지역에서는 화형을 가장 무서운 형으로 알잖아요. 요번에 그 요르단과 그 IS 거기에 이제 갈등이 더 강해진 것은 이 화형은 이슬람 그 교회에서는 화형을 시키면 지옥 간다, 천국을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같은 이슬람 아니요, 한마디로 종파만 다른 거예요. 근데 요르단이 그 조종사를 화형시켰잖아요. 그 조종사는 요르단의 귀족이랍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화가 나서 가서 폭격하고 그냥 지금 요르단 국민들이 막 불끈 민망하니요. 참 그 IS 애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하는 것보다도 못 이겨요. 수혜는 못 이기고 심해는 못 이기고 악은요 절대 선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핍박받는 거 봐요. 그 기독교인들 그 20명 그 죽인 거 봐요. 근데 요번에 그 기독교 그 대표자가 나는 그들을 이미 그 원수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용서했다. 응? 그러지만은 이집트 나라가 나서서 그냥 공습하고 좀 세계가 저기 하는데 참 종말론 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종말됐다고 소리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인데 그게 어쩌면 중동 지역이거든요. 사실상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거기는 아니지만 지금 지역 하나지만 이스라엘 그쪽 지역인데 거기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왜 개구리 영, 거짓의 영, 귀신의 영들이 역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은하권들이 와서 거기서 전쟁을 하게 돼요. 지금 그런 현상이 비슷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IS는 세계의 적 아니에요, 그죠? 세계의 적이에요. 어느 나라가 다 그냥 그건. 그래서 같은 이슬람 국가까지도 그들을 갖다 적이 드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종말론자들이 아마 길거리 가면 또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소리치는 사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주님 오실 날은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부르실 그날이 있고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주님이요 모르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죠. 낮에 밤에제 어느 때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지막 오실 때는 다 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먼저 그때는 들림받아 올라가셔야 되고 세상에서는 다 보고 두려워 떨고 탄식하며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조금 있으면 야단날 겁니다. 또 그게 왜냐면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적응될 만한 지금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할 때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미혹되고 속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신앙은 말씀 안에서 내가 굳건히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을 데리고 가는 대로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폴리갑 감독이 왜 이렇게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고발했는 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붙잡혀 있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면요 그를 위해서 죽을 수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 연애하다가 죽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사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요 죽음도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래요. 또 이설경 우리 집사람이 또 내가 조금 잘못하면 사랑은 죽는다까지 하는데 이렇게 또 나올 김에 겁이 나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사랑은요. 근데 이거 알으면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참 얘기가 많죠. 이런 실화가 있잖아요. 그 6.25 때 겨울동란 때 있죠. 한 여인이 피난을 가다가 그 출산 아기를 가진 여인인데 막 그냥 산구에 그 진통이 온 거야. 다리 위에서 온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뭐 추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 그래 놓고 아기가 막 추워서 얼어 죽고 갔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아기를 쌌다는 거야. 그러고 품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겨울 때니까 엄동설하니 결국 여인은 그 아기를 안은 채 죽어버렸어. 근데 그때 마침 미군이 장교가 군사들과 이제 차를 가지고 전쟁 때니까 그 다리를 건너는데 거기서 기름이 떨어졌어. 앵꾸라 그러죠.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로 무전을 쳐서 기름 갖고 와라 연락을 해놓고 다리에 내려서 이렇게 거는데 막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귀를 감자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 여인이 아기를 안고서 얼어 죽어 있더라는 거죠. 아기는 그 여인의 옷에 쌓여서 살아있고. 그래가지고 그 장교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미군 장교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도록 살리라고 여기서 기름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이제 거두고 군사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 옆에 산에다가 무예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양자 삼고 가서 데려가서 미국에서 양아들 삼아서 잘 키웠대요. 그래 이제 성인이 다 있어요. 훌륭하게 자식을 키우는데 이 아이는 항상 이제 피부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그게 가장 궁금하고 다 그렇답니다. 다 미국의 그 애들 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출생이 누군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온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 데리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럼 한국에 가서 우리 어머니 뭐 좀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랑 같이 그게 연락와서 어머니 묘에 나왔다 하잖아요. 나와서 그 아들이 겨울인데 옷을 벗어서 그 어머니 묘를 덮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웠느냐고 울더라잖아요. 자기를 살기 위해서 그 모정 때문에 어머니 사랑 때문에 대신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한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좌절이 되고 이건 아직까지 사랑의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죠?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허물도 어떤 미움도 응히 우리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한 어떤 시련도 견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막달라면 그런 여인이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여인 사도 요한만 그때 나가죠. 성모 마리아, 예수님 이모 되는 세베대 안에 또 다른 마리아,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십자가 밑에 갔잖아요. 이건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운명하는 그 고통의 장소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 운명한 임종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신 그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로마 총독에 가서 허락 맡아가지고 장례 지내려고 데려갔는데 그 집에까지 쫓아가고 무덤에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거에도 감격을 못할 때가 있는데, 이 여인은 당신을 귀신에서 해방시켜서 인생다운 인생으로 살게 했다는 그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우리 예수님을 정말 이 막달라 뜨겁게 사랑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해봐요. 사랑을 표현해봐요. 부모는 정말 없어서 못 두지 몇 배로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글쎄 개척하고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엄청 변해갖고 왔어요. 야, 주님이 그래서 저걸 연단시키는구나. 그전에는 짜증도 잘 내고 뭐라 그러면 저기 같이 살았는데 이번에 와서는 짜증도 한 번 안 돼. 지가 알아서 다 일을 해주려고 그래요. 지가 교회를 해보니까는지 교회도 와서 그냥 와서 이제 내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 뭐 같은 거 저기 하나 갔다 와서 다 스스로 알아서 그냥 가면 그때까지 정신없이 막 그냥 해주고 가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들 참 많이 변했다. 하나님이 절에서 그거 연단시킨다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 엄마도 이것도 싸주려고 그러고 저것도 싸주려고 그러고 내가 그런 거 무거워서 귀찮아요. 그랬더니 안 그래? 가져간대 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더 우리를 주님이 크게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막달라면 변하지 않는 인내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변해요. 그죠? 변할 수 있는 게 가장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막달라면 변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소에도 무덤에까지도 결국은 그 장사진 후에도 향유를 준비했다가 무덤까지 찾아갔던 거 아니에요. 그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참 대단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더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자, 무덤에 갔어요. 네 여인과 갔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어요. 돌이 굴러져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쫓아가잖아요. 달려가서 무덤 문이 열렸다고 알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두 제자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데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뜸박질은 더 잘했는가 봐. 여기 보면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근데 요한은 겁이 많았는지 살짝 뒤담아 보고 무덤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뒤따라온 베드로가 다른 데서 역시 다 같아요.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세마포와 예수님이 얼굴을 쌓은 두 권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자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고서 와서 이때 제자들은 집으로 그냥 갔어요. 왜? 성경에 설명하기를 그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기억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거야. 그러니 죽는 걸로 끝나는 걸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졌구나 하고 그냥 간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그 보혈의 은총에 대해서 속죄함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시셔서 우리를 부활의 그 의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는 그때까지 그걸 못 믿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와서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서 있다가 두 제자들이 가더라도 여인의 몸으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두 천사가 앉았잖아요. 그리고 이 두 천사가 여자여 어째 우느냐 하고 묻잖아요. 그러자 이 여자가 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둔지 내가 알지만 내가 주님의 시신이 여기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온다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서 있는 거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분이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그런데 그분이 다시 묻잖아요. 여자야 어째서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이 물음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얘기했는데도 너희들 왜 기억 못하고 왜 그걸 생각 못하고 우느냐 얘기죠.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 그 묘직인 줄 알고 묘지기가 치운 줄 알고 어디다 두었든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가에서 끝까지 다시 와서 울고 있었던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그분을 장사해주고 싶은 그 인내, 그 열성이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 그래요. 생활하다 보면 신앙사람은 어떤 때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요, 문제는 응답받고 나서 신앙생활이 타락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 신기하지?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거 있죠? 근데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대다수 응답받으면 신앙이 타락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축복 주셔도 응답해 주셔도 우리 신앙생활 더 잘합시다. 응? 그리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이 막달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도 어디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변하지 맙시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끝까지 견디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누구보다도 12제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명 받잖아요. 너 가서 제자들에게 응? 내가 또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나를 살렸고 또한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가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고 그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전하는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엄청 놀라운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다 닮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신앙생활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전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사랑받읍시다. 그러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요. 절대적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 건요 헛되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남다른 분명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축복을 받은 너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 신앙이 그 연과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